불신자들만 영적 고통 당하는 게 아니고 언약 가진 신자의 가정에도요, 고통이 참 많이 찾아와요. 이유와 계획은 분명히 다르지만 언약 가진 자에 주어진 그 하나님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 있지만 언약의 말씀 없이 그 개인의 그 아픔들 그걸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가 가능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서는 이 올바른 그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첫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게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니까 생명근 사도행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뭘 누리느냐라고 하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을 이걸 누리고 그게 1장 3절이죠. 시작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실제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성령 충만을 누린 인물들이 초대교회예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그것도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생겨도 예수는 그 문제의 해법이 해답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살아가는 인물이니까 아이가 불행 중에 어려움을 겪어도 그 아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앞서 하나님 나라 간 것이지 그 일이 나에게 남은 세월을 참된 언약적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면 일심 전심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 교회이구나. 이럴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 안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지. 오직 성령 충만 이전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누려지는 자체가 뭐냐. 그게 기적이요. 그게 성령 충만이래. 그래야만 딴 것까지 뭐가 되느냐. 정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이야 무성하죠. 실제로 이게 누림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일을 넘어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소재라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소재와 감사예요. 소재 이 말은 곡식을 드리는데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빻는다는 의미가 뭐죠? 절구통에 놓아서 곡식을 빻았다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주심 이걸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 없죠. 그게 뭐냐? 소재와 감사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주신 제사가 뭐냐? 그게 소재입니다. 소재한다는 게 뭐 청소 소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소재는 뭐죠? 1절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 그냥 적당한 게 아니죠. 고운 가루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하나님께 마저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단순한 게 아니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화제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소재는 또 뭐죠? 그 속에 4절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 넣지 말은 뭐죠? 무교전병을 드리도록 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뭘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꿀이나 누룩 넣지 말고. 그걸 꿀 누룩 넣었다가 부풀려지면 가는 데는 다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넣지 말고 무교병을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지. 여러분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짐짝에다가도요 막 빵 집어 넣어갑니다. 딱딱한 거 안 썩잖아요. 그래 가서 또 이래 먹고 또 가고 또 다음 날 베개 삼아 하다 또 다음에 먹고 이러잖아요. 그게 소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하게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데 왜 그러면 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고 왜 무교병을 드리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유월절에 대한 비밀,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엑소도스 할 때 무교병을 먹고 급히 가라는 거예요. 급히. 지금 먹고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면 이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 소재에 대한 예물이 언급한 예물이 뭐냐? 그게 무교병을 드리라. 5절 말씀 보니까 무도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아라. 또 11절 말씀은 꿀도 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소재에. 12절 보니까 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 예물도 마찬가지라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것. 이 말이 뭐죠?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 그걸 받으시를 원하신다니까. 딴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예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다. 대충 먹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내 절친을 만났다. 대충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이제 이 13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소재를. 그래서 다 불살라서 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유월절의 그 감사,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소재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애굽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이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재는 얼마나 참 이 유월절에 그들의 감격이 컸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가는 길에 썩는 거 썩기 때문에 넣지 말고 단단한 것을 먹으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모르죠? 40년에 40년. 앞으로 애들이 몇 년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40년은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먼 길을 말한 말이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며, 준비.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40년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일에 뭐 해야 된다? 실제적인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사,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계보모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죠? 단둘이. 그걸 준비를 제대로 하라. 소재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잊어먹지 말아라. 피에 대한 가치를 잊어먹지 말아라. 그 주님의 그 피로 인해서,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죠. 세 번째는 뭘 회복하라? 진정한 이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 감사할 게 엄청 많은데 우리는 딴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그게 감사 인생입니다. 정말 이래 감격이 있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무장 중에 첫 무장이 뭐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완전 무장 가운데. 소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빌보 4장 10절에 옥중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인생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거 사실이었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 특히 뭐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데 다니엘은 왕이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죽는 걸 알고도 기도가 되는 거 봐요. 그 속에 진정한 감사의 비밀이 없으면 구속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왕이 의인 지킨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뭐 했더라? 간구했더라. 전 행하던 대로 평상식이 되었다는 얘기죠. 빌보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오는데 감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뭐죠? 기도 제목이라. 이 기도 제목이란 말이 뭐죠? 응답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감사할 때. 일단 감사가 안 하면 뭐죠? 염려에 집착된다니까요. 감사가 되면 뭐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조율하시는 그 속에 기도 제목이 발견된다니까요. 참 크죠? 진정한 감사 회복이 뭐냐?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치유들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속에. 막 돌죠, 이게. 돌죠. 속에. 주일날에 아침에 내려오면요. 좀 미안한 게 성도들 악수를 다 해야 되는데 손이 차. 그래도 오늘은요. 손이 따뜻해.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 내려오는데 오늘 우리 손이 따뜻하지. 지금 내 감기 몸살기가 있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집사람이요. 내가 시켜서 한 거지만 대축 해가지고 그걸 어제 저녁에 끓여가 먹고 오늘 아침에 딱 뽀얗게 되었더라고. 그리고 그걸 내가요. 한 사발 내가 먹고 아침 샤이 한 거거든. 거기다 또 아침에도 떡국도 내가 먹고. 이래 배가 좀 든든하잖아. 그게 아마 이 가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속에서. 이러니까 내 쪽에 손이 따뜻해지는 거야. 주일날 아침에 간단히 먹고 오거든. 애들 말아 먹는 그 말아 먹고 오들 때는. 김밥 먹고 뭐 이런 대충 내려오는데, 오늘 아침에 배를 따뜻한 걸 내가 집어넣어서 말이야. 이게 쑥 돌아가겠지. 이를테면 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돌아간다니까. 치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속에. 원망, 불안, 짜증, 상대적, 여러 가지 우울하면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인 되지만 감사가 되면 이게 다 열려진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사님도 심장 쪽에 연결되는 관 하나가 지금 몇 개 버리니까 막 머리 어지럽고 막 가슴 답답해지고 그걸 뚫어주면 되거든. 그것처럼 감사할 때 그게 뚫리는 것 같은 거라. 혈관이 뚫리는. 치유 역사가 난다는 말은 혈관이 확정되는 요소와 똑같아요. 진정한, 거기 소재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림에 대한 증거죠. 감사할 때. 왜 이런 누림이 될까요? 골로새 2장 2절에, 특히 3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 안 할 수 없죠. 바울은 심지어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딱 벌써 이 삶에 대한 족적이 달라져 버려. 특히 이 감사를 회복하란 말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에 대한 증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1절 6절 보게 되면 요셉이 뭐죠? 큰 어려운 노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 요셉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는 거. 참 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기도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이럴 때. 그는 기도가 되잖아요. 빌보스 1장 12절은 굉장히 고통인데 감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일이 복음에 굉장한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행되어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환란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기도의 기회가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로 한다. 그러면 너희는 말아 기뻐하라. 진정한 감사에 대한 회복이 뭐냐? 이게 뭐죠? 세계 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일전 5장 16, 18절. 감사한 사람이 세계 복음 하겠어요? 감사한 사람이 여러분 지역 복음 하겠어요? 이것이 뭐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집을 넉탈하려고 그러면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가 넉탈할 수 있겠느냐. 가장 교묘하게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삶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사역이 사역되려고 그러면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무차별적으로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흑암세를. 마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놈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긋지긋할 정도로요. 흑암의 세력은 딱. 어제도 예배 토요일날 지금 몸도 조금 그런데는데 막 위에서 쿵퉁쿵퉁거리는데 그냥 쿵퉁거리는 게 아니고 뭐 장난감을 줬는지 막 손님까지 와가지고 합세가지고 오늘 토요일 아닌 토요일 내일 주일 아니냐 주일.
어떨 때는 너 집안에 원수가 네 집안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선지자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네 품에 있는 여자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뭔 얘기지요? 사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가장 있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흑암에 대한 세력, 그걸 한 방에 다운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를 찾아버리면요, 이게 물러가 버려요. 싸우고 자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감사의 내용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아빠하고 이제 그 목욕탕 가잖아요. 아빠가 이제 목욕을 시원케 하고 나서 떡 이래 포마드를 딱 바른. 포마드가 뭔지 알아요? 나이 든 사람들 딱 기름 바르는 거예요. 요즘이야 시대가 좋았지만. 그럼 포마드를 딱 바르고 했는데 아들이 딱 보더만 아빠 큰일 났다 이거지. 왜? 큰일 났어. 그거 머리 바르는 거 아니야. 아빠가 야 뭐하는 소리냐 하는 뜨거더만은 이거 봐. 두발용. 발에 바르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 세건에는 두발용이 두 발에 바르는 걸로 보이는 거고, 아빠가 볼 때는 우스운 거지. 이놈아 이거는 머리 두자야. 머리 발라는 거야. 아이 생각은 뭐죠? 두 발에 발라라고 두발용.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엄청난데 너무 다른 것에서 여러분 삐끔 타고, 실제적인 감사는 주님이 나를 희생을 다 하시는데, 주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생명까지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딱, 바울이 이걸 아닐까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신 거 아니냐. 딱 성령 확신인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이나 깊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사랑받는 자라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하나님 최고의 관심에 집중된 사람이고, 그걸 아는 거예요. 행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다 창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인쳐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성삼위의 비밀.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이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니까요.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에 대한 내용이 뭐냐? 세절기에 대한 비밀이죠. 유월절을 지키라. 지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오순절날 77절 하나님께서 그 전혀 얻지 못할 만한 그런 공물을 얻게 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강약 같은 인생에 성령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수장절을 지키거라. 수장절. 창고에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절, 수장절. 우리의 배경, 우리의 삶의 모든 주소는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다. 다 놔둬가야 돼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요, 저 태국이나 중국 가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확장해서 그 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다시 본국으로 오면요, 그거 다 놔둬가야 돼. 그 건물 다 뜯어 못 와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나 본국으로, 우리 본국은 천국이잖아. 천국으로 귀환하게 되면 이 땅에 다 놔둬가야 돼.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내용이라니까. 그리고 세계 정복에 대한 이 비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참 나를 전도자의 대열에 세우셨구나. 이런 미천한 나를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그걸 우리 능력은 안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3장 8절 말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진다는데, 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뭘 가진 사람이냐,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희생, 헌신 속에서 나를 찾는 자에 대한 시선이 가진 늘린 자들이고, 특별히 그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할 일이 뭐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딱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면 한 가지 이 언약 본선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통팔통 뭐하냐, 문들 다 여시게 되겠다. 문들. 어제 그 신문 보니까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적었는데 추울자가 되지 말고 초울자가 되라. 참 말된다. 나는 농담삼아 추월할 사람이 없다. 김추월한테는. 딱 이미 김추월 해놨기 때문에. 그 김추를 추월하면 독성이거든. 그거는 독주지. 그러니까 그 이름도 바꿨더라고. 또 무슨 이름 바꿨더라. 뭐라? 가을이라고. 그 지압부터 나는 이제 모르고 이제. 그래 없죠. 나도 알고 보니 가을이가 이제 김추월 권사에. 말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한계니까. 그리고 뭐죠? 그 자체를 수용해줘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머물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울하고 추격하고 막 따지고 앞서가려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좀 조연할 수 있도록. 뭐 때문에 그러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복음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해돼 줘야 된다니까. 그걸 이해 못하고 따지면요, 복음 운동에 지장이 생긴다니까. 그게 나중 사단 통로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자기 한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전적으로 수용해 줘야 돼요. 세계 복음을 해서. 바다에 오줌 쌌다, 그게 수용이라니까요. 수용해 줘야 돼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복음의 저력이라, 복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하신 완전한 능력 아닙니까?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뭐죠? 한 점프에. 성탄 질 때 우리 이번에 주영이 군대 가도 그거 하더라고. 점핑! 쫙쫙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점핑해야 돼요. 점핑. 하고 초월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갈 길을 딱 간다. 예수님의 복잡한 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럼 너희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겠다는데 되게 하리라. 나는 이거 저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겠다.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거라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함께 기하며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준 영권을 주게 함이라. 다 준 거라네, 준 거라니까. 안 막히는 일이 이제 막히지 않게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정확한 감사에 대한 내용. 그게 두 번째 알려진 메시지. 소재예요, 소재. 여기에 대한 감사. 그걸 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안벌된 사모님이 열심히 교회했는데 암이 딱 오니까 여러 가지가 적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자기 서성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차 갔다가 자기 부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르신 집사람 여차해져서 지금 모슬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 헤매고 있습니다.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럼 보통 기도합시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성 목사님이 후배 목사 가는 일에 대학 노트를 하나 딱 주더라 합니까? 가서 내가 주더라 하면서 전달해 주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적어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냥 하더라고, 전달해 주라고. 그래 목사님 인사하고 했더니 당신 얘기했더니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니까 집어 던져버려.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 지금 일일이 하고 지금 내가 지금 그것도 암병도 아니고 암이 걸려 죽는 파인데 무슨 감사를 해. 집어 던져버려. 그러다 하루가 가고 신음을 하고 또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이에 생각이 들더라니. 감사한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적는 것보다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니. 그래서 한번 적어봤대. 그 초등학교 때 교회 어려울 때 그때 그 장로님께서 우리 아이가 대학하고 공부할 때 학비 어려웠을 때 그때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적으셔 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니. 교회가 굉장히 위기되고 어려웠을 때 그때 중직자 무기가 생명 걸고 목사님 편에 서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선 거구나. 하는 참 감사하구나.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잘해줬겠지 않냐. 감사하구나. 일이 쭉 죽다 보니까 이 감사가 막 자꾸 늘어나더라 이거지. 이럴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불편한 몸을 끌고 직접 갔다 하잖아요. 권사님 너무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일이 있을 때 권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집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컸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 송구한 거예요. 사모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나가 찾아와서 지금 일이 안 되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래 또 서로 울고 또 감사하고 또 다음 또 찾아고 또 감사. 이게 하루 이틀 살 일주일 지나는데요. 사모의 몸이 호전되더라잖아요. 난주번에 걷는데 불편이 없다잖아요. 병원 가서 가보니까 암 근원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 아멘하는 인간 하나도 없네. 참 놀랍죠, 이 감사예요, 감사.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하더라도요, 우리 뇌는 속는 법인데, 진짜 감사한다. 뭐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다라고 하면, 응답하지 못할 일이 뭐겠으며, 치유 안 될 일이 뭐겠으며,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냐. 그래서 소재와 감사, 언약 딱 붙들고 한 주간에 그걸 실제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무한한 은혜, 무한한 능력인데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